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는 가끔 성가대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막 심각해 하실까? 아니면 너 지난주에 무슨 일 했지? 이렇게 째려볼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흐뭇해 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그리고 아까 특송해 주신 우리 권주윤 집사님을 보면서도 흐뭇해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충성스러운 일꾼입니다. 아시죠? 우리 성가대 그리고 우리 특송 우리 집사님이 다시 한번 박수할까요? 자,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기쁨으로 또 받고 이 자리에 은혜 받기 위해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큰 손으로 만져주시고 또 품어주시는 오늘 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활짝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해 봅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자란 교회에서 또래 여학생이 하나 있어요. 이제 얘가 어릴 때부터 제가 봤기 때문에 짓궂은 남자아이들이 얘를 자주 놀렸어요. 뚱뚱한 외모를 가지고 놀리면 좀 이렇게 맞받아치고 왜 그래 막 이럴 만도 한데 얘가 좀 순하고 또 그래서인지 그냥 혼자 훌쩍거리고 이러는 그런 아이였어요. 굉장히 순한 뭐 이런 아이였는데 사춘기가 지나면서 아이가 달라졌어요. 아이가 약간 공격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당차다고 해야 되나? 근데 당찬 것보다는 선을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좀 공격적으로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잘 안 와요. 좀 무서워해요. 그리고 왜 그런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나중에 그 아이를 알게 된 사람들은 성격이 너무 강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봐서 저렇게 하는 이유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도 이 공격을 많이 당하니까 내가 그래서 너무 아프니까 그것을 내가 너무 아픈 것을 견디다 못해 먼저 이렇게 좀 공격하는 태도를 취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을 체득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볼 때 순했던 사람이 막말 여전사가 되는 걸 보고 마음이 조금 씁쓸하고 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내면 안에 혹은 누군가와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전쟁의 상당수는 자기가 원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다양한 전쟁을 겪으면서 살고 있거든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나라가 전쟁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꽤 많아요. 기업과 기업 서로 실적과 매출을 가지고 전쟁하기도 하고요. 학생들은 성적 가지고 전쟁하기도 하고, 그죠? 여러 전쟁들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쟁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전쟁 중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과 갈등하고 또 사랑해야 될 사람을 서로 밀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무엇보다도 내면의 전쟁이 심각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공황장애, 우울증 뭐 그런 거를 말하지 않더라도 내면의 전쟁이 막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전쟁의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내가 원해서 시작하는 전쟁보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시작되는 전쟁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세상 누가 자기가 이런 전쟁 속에 들어가서 싸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전투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누군가랑 싸우기도 하고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힘들기도 하고 그런 일을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원치 않는 전쟁.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가 계속됐는데 아브라함 역시 원치 않는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오늘 전쟁, 성경 속에 있는 전쟁은요, 저기 지금 가나안에 있는 5개 나라, 소돔, 고모라, 아드마, 또 어디야? 어디입니까?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 요 5, 가나안의 서쪽에 있는 나라들 5과 연합해서, 5이 연합해서 저기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엘람왕 그돌라오멜, 그리고 거기에 연합한 군인들, 그 나라들과 전쟁을 벌이는 게 오늘의 배경이 되는 14장의 이야기예요. 이 전쟁은요, 사실 어떻게 시작을 한 거냐면, 이 가나안의 5개 나라가 이미 12년 전부터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매년 바치고 있었어요. 이 조공을 바친다는 것이 그냥 일정 수준의 세금을 이렇게 바치는 게 아니고 거의 그 나라의 것들을 다 약탈하는 정도의 것들을 이 조공으로 바쳐야만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전에 설교에서 들은 것처럼 가나안의 기근의 문제가 아직 다 해결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조공을 채워야, 메꿔서 보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어떤 그 조공품들이 다 형성이 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이 각 나라들, 가나안 서쪽에 있는 나라들이 나름 틈틈이 군사력을 강화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12년째가 되던 지금 전쟁을 하게 됩니다. 우린 더 이상 너희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 그러니까 또 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돌라오멜은 뭐야? 그러고서는 나름 진압을 하겠다고 쳐들어온 거예요. 이 2개의 전쟁과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헤브론과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등 관계가 없어요. 이 가나안에 있는 이쪽도 아니고 또 저쪽 메소포타미아는 더더욱 아니니까 이 전쟁에 휘말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전쟁이 시작됐고 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이유는 이 전쟁 포로로 자기 조카 롯이, 소돔성에 머물던 자신의 조카 롯이 포로가 돼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들 전쟁은 원하지 않는데 시작해요. 여러분이 잘 살다가 고부간의 갈등이 있다고 합시다. 그거 여러분이 선택했어요? 남편은 선택하지만 남편의 어머니는 선택하기가 쉽지 않죠. 남편은 좋은데 이 어머니는 별로야. 다른 어머니 이렇게 고를 수 없잖아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자기 아들은 좋다고 하는데 내가 보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그 며느리를 이렇게 고를 수 있어요? 없죠. 없어요. 원치 않는 전쟁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제가 자란 교회에서 신방전도사를 할 때 어렸을 때부터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 예요. 거기 신방을 가면 그렇게 저를 붙들고 며느리 흉을 봐요. 근데 하필 그 며느리도 저랑 제가 담당해야 되는 같은 교구예요. 그럼 가면 또 어머니가 불편하다는 또 이야기를 한참을 해요. 여기서 이 얘기 듣고 저기서 저 얘기 듣고.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아니 거기 시어머니랑 며느리 왜 그래요? 야 유명하다 이러더라고. 교회에서 유명하다는 거. 이 전쟁 누구 때문일까요? 원치 않았지만 시작을 해버렸어요. 원치 않는 전쟁에 우리는 뛰어들어야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 전쟁을 어떻게 잘 치러야 되나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전쟁하는 내용 1절과 2절 말씀이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4개의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 가나안 서쪽에, 이 아래쪽에 있는 가나안 5개 나라와 연맹을 해서 각각의 연맹을 이뤄서 전쟁하는 얘기가 1절과 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신하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자, 우리가 더 이상 조공을 안 바치겠어요 라고 선언하자 위에서 메소포타미아가 또 그돌라오멜이 야, 우리 가서 저거 어떻게 결판을 내자. 그리고는 4개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사실 이길 것 같으니까 이걸 했겠죠. 가나안의 5개 나라가 야, 우리가 5이 힘을 합치면 그돌라오멜 이길 수 있어. 우리 한번 해보자. 나름 이렇게 연합 전선을 형성해서 이길 것 같으니까 이제 했어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훨씬 강했고요.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함락됩니다. 그 안에 있던 재산과 가축 다 빼앗기고요. 그 안에 성에 살던 백성들이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데 그 끌려간 사람 중에 소돔이 함락돼서 끌려갈 때 누가 소돔성에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배려가 상처로 돌아온다는 주제를 가지고 나눴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 말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해서 좀 나눴죠. 어쩌면 일종의 배은망덕의 아이콘입니다. 삼촌이 어렸을 때부터 돌봤고 자기의 재산 상당수를 조카인 롯에게 물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늘 감사가 아니라 원망 이런 눈빛과 태도를 가졌던 사람이 조카 롯이에요. 그런 조카 롯이 포로가 되어 잡혀갔다. 그러면 삼촌인 아브라함이 물론 상식적이라면 조카를 도우러 가야 되겠지만 야, 이참에 버르장머리를 좀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야, 한번 걔는 혼나봐야 돼.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아요. 도우러 갑니다. 도우러 가요. 자, 도우러 가는 건 좋아요. 근데 이 병력의 차이가 엄청나요. 아브라함의 그 집안에 개인 사병처럼 그 안에서 훈련받던 318명하고 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 숫자가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 강대국 메소포타미아, 우리가 알고 있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그쪽에 있는 고대 문명의 발상지인 그 나라, 4개 나라, 그 나라의 군대들이 합쳤으니까 못돼도 몇만 명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몇만 명과 고작 318명이 싸울 수 있어요? 없죠. 근데 아브라함은 뭘 어떻게 계산했길래 자기 집에 있는 318명을 가지고 이 전쟁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먼저 이 318명이 누군가? 성경의 14절에 보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13절에서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있는지에 대한 힌트가 나오는데 헤브론에 있던 주변 나라의 사람들과 동맹을 맺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동맹을 맺으려면 자기들에게 이익이 될 만한 것이 있으니까 동맹을 맺겠죠. 그죠? 무슨 그 게임 같은 걸 해도 야, 너랑 나랑 우리 동맹을 맺어서 우리 저쪽하고 일단은 이겨보자. 그리고 나서 우리끼리 싸우자. 뭔가 이게 존재 가치가 있을 때 동맹을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유목민이에요. 그렇게 존재 가치가 없는데 왜 이 주변에 13절 읽어봅시다. 13절 읽어봅시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수풀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여기 있었어요. 헤브론에 있었는데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동맹했다는 거예요. 아니, 동맹할 게 뭐가 있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그 사람을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축복의 통로되는 역할, 그거 축복을
이 안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 봐도 그게 보일 만큼의 역사들이 반복해서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는 동맹을 해야 되겠다. 저 사람 편에 서면 우리한테 이익이고 저 사람 반대편에 서면 우리한테 손해다. 이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맹. 아니, 나라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작은 유목민이에요. 근데 동맹을 맺습니다. 존재 가치가 있고 이익이 될 거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동맹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공권력으로 보호를 받던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누가 위협하고 그러면 어디다 신고해요? 경찰한테 신고하죠. 그럼 와서 지켜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는 그런 공권력이라는 게 없어요.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 곁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몰려갔고, 그렇게 모여진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모여진 사람들의 자녀들 중에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이 318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신뢰합니다. 그냥 신뢰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그 축복을 따라서 하나님을, 또 아브라함을 신뢰하는 318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길르어졌다라는 표현은 용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 주고 사온 용병. 그런 용병들이라면, 야, 우리가 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상대하러 싸우러 나가야 된다. 가자! 출정하자! 그러면 뿔뿔이 다 도망갔을 거예요. 가봐야 죽을 게 뻔하니까. 근데 이 318명이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경험한, 아브라함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그 318명이라는 소수를 데리고 이 수만 명과 대결하려고 하는 전투에 참전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가진 보통 사람들과 다른 계산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계산법. 우리들이 뭔가 할 때 계산을 하거든요. 이게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계산하죠. 아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잡혀갔다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대뼈로 지금 집에 있는 사람 모여라 그래서 쫓아간 거야.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요, 대단히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애굽에 내려갈 때 거짓말도 계획했어요. 자기 아내한테, 야, 누가 누이라고 저희 아내라고 하면 아니다, 누이라고 얘기해라. 거짓말까지 계획하는 사람이에요. 계획적인 사람인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아브라함이 가진 특별한 계산법이 있어요. 계산법. 그 계산법이 뭐냐? 우리는 보통 이게 유리하냐 저게 유리하냐 가지고 판단하는데, 이 계산에 하나님을 보태요. 나의 계산에 하나님을 보태요. 강원도 춘천에서 목회하는 후배 목사님이 있는데 목회를 잘합니다. 그래서 개척을 해가지고 상가 한 층을 다 써요. 거기서 이제 목회를 잘하는데 어느 날 그 지하층 하나를 더 임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아주 예쁘게 꾸며가지고 북토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아직은 믿음이 없는 찾는 이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접촉점을 찾는 걸 되게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는 걱정이 되는 거죠. 이게 한층 다 쓰면은 세가 얼마입니까? 그 세도 좀 감당하기 어려울 텐데, 얘는 계산을 어떻게 했길래 그 지하층 하나를 더, 지하층에 이제 고가 높고 그러니까 그걸 임대를 더 한 건데, 그걸 더 해가지고 할 생각을 했지. 제 계산법은 도대체 뭐지? 계산법의 비밀을 알았어요. 건물 주인이 아버지예요. 보통 사람의 계산법과 틀려요. 자기 아버지 건물이라 가능한 거죠. 여러분, 건물주 아버지가 있으면 그 계산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는 건물주가 아니라 온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러면 우리의 계산법은 세상의 계산법과 같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보태지면 다르게 계산해야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318명도 수만 명을 이길 수 있다는 계산이 아브라함처럼 나와야죠.
우리는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의 계산법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면 하나님 보실 때 아까 흐뭇해하게 보신다 그랬는데 이렇게 걱정 어린 눈빛으로 볼 것 같아요. 그 계산이 아니야. 그 목사님이 지하를 막 해서 하고 싶은데 막 이렇게 고민하면 건물주 아버지인 장로님이 나타났겠죠. 그 교회 장로님이 또 게다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러지 않았겠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세요. 그러니 내가 뭔가를 계산할 때 거기에 하나님을 꼭 포함시켜야 돼요. 내가 살아온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만 계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계산해 봤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계산에 하나님을 보태고 나니까 한 가지만 중요하면 돼요.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이 도와주실 일인가 아닌가? 하나님을 우리 계산에 포함시키는 사람들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나한테 유리한가? 이게 나한테 불리한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한테 불리해 보여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이 계산법이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려는 일일까를 분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머니에 단돈 2만 원을 가지고 대전에서 부산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내려온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3살 때 자기 아버지가 가정을 버리고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홀어머니가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 약간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복수를 뭘로 하고 싶으냐면 돈 벌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교회를 어릴 적에 가면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산에 가서 부산 그 광복로 일대를 막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일을 탁치는 대로 하면서 돈을 법니다. 호프집 서빙을 시작해서 뭐 이것저것 몇 가지씩 하면서, 그러면서 드디어 그 광복로 근처에 술집 3개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렇게 막 운영하고 있을 때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자기가 또 의지하기도 했던 홀어머니가 암에 걸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어머니 너무 불쌍해요. 저희들 키우느라고 평생 뭐 해보고 싶은 거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살만하니까 암이라니,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시면 술집 3개 다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어머니를 고쳐주십니다. 정리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돈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내려놔? 이걸 어떻게 내려놔? 근데 그렇게 치료됐던 어머니가 다시 다른 암 진단을 받게 돼요. 그제서야 이 술집 3곳을 모두 정리합니다. 그리고는 부산에서 있던 술집 3개를 다 정리하고 김해로 가서 가구점을 오픈했는데 매달 2천만 원씩 빚이 쌓이던 적자. 그때 선택하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것 같은 계산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 일 벌고 저 일 하고 막 이런 우리 가족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 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생각한 게 뭐 지식이 없었지만 피자 가게를 한번 해보자. 그거는 이제 가족끼리 만들고 배달하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어머니, 그 병이 나은 어머니가 소스를 만들고 이 아들이 반죽을 하고, 그래서 피자 가게를 시작해요. 그 피자 가게가 부산의 명물이라고 하는 이재모 피자입니다. 그 청년이 호산학교의 김익태 장로님이고요. 그 어머니가 바로 그 암병에 걸렸던 이재모 여사예요. 이재모가 남자가 아니라. 작년 매출이, 이재모 피자 매출이 461억이라 그러더라고요. 일부 때는 아무도 안 놀래던데 여러분은 좀 놀라시네. 461억.
근데 올해는 더 많을 것 같다 그래요. 벌써 지금 4월 달까지인가 외국인 그 관광객이 부산에 242만 명이 왔다 그러죠. 저도 이재용 피자 가봤는데 어우, 다 뭐 온 부산 사람들은 거기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피자 맛있습니다. 맛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계산법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작년에 461억 매출을 하면서 순이익의 17%, 굉장히 많은 겁니다. 21억을 장학금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후원하는 데 쓰였고요. 목표가 이제 부산 외에는 매장을 안 연다 그래가지고, 근데 육지에 있으면 저 바다 건너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주에 하나 또 있습니다. 다만 제주에서 매출이 나오는 건 절대 육지로 갖고 오지 않고 거기서 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씁니다. 거기 가봤더니 써 있어요. 1992년 이렇게 써인 since 1992 써 있고, 이재모 피자 I love Jesus, 그 밑에 주일은 쉽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산법은, 익숙한 계산법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틀리지 않아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좀 더 탁월한 그런 판단과 능력을 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선택을 잘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 수준이겠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지금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일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축복의 통로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백성이 복을 받아야 되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가 받은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요만큼 잘 사는 수준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려면 우리가 받아야 되는 축복은 내 지식과 경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보태줘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계산해내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데 계란이 아니고 바위가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318명이 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축복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신뢰하는 이 318명이 이제 용병 같으면 도망갔겠지만 이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쫓아 달려갑니다. 그래서 저기 이스라엘 길쭉한데 제일 저 꼭대기에 있는 단까지 갔던, 포로로 쭉 끌려갔던 거기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쳐 부숩니다. 쳐 부수는 내용이 이 15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자, 나눴다는 거예요. 318명을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낮이 아니라 경계가 느슨한 밤중에 뿔뿔이 나눠가지고 사방팔방 공격해 들어왔어요. 여기는 이 사람들은 한 나라 군대가 아니고요, 옷이 뭐 다 똑같고 뭐 얼굴을 익숙하게 아는 한 나라 사람들이 아니고 연합군이에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4개 나라가 합친. 근데 이 승리해서 오는 거잖아요. 경계 다 풀고 있는데 그냥 난리가 나니까 마치 사사기에 기드온이 300용사 가지고 미디안 연합군, 거기도 연합군입니다, 그들을 상대해서 물리치듯이 한꺼번에 이 소리가 들리니까 누가 적인지 누가 내 편인지 분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연합군이니까 얼굴도 모르고 복장도 틀리고 냅다 자기들끼리 싸웠던 모양입니다. 결국 318명이 다 이깁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왜? 아브라함의 계산에는 누가 보태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태졌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가나안 이 5개 나라는 나름 계산을 했겠죠. 우리가 군사력이 12년간 이만큼 증강이 됐어.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주 유리한 홈그라운드야. 여기서 싸우니까. 싸운 곳이 우리 10절에서 무슨 골짜기래요? 성경 시띵 골짜기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시띵 골짜기에는 아주 유리한 지형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역청 구덩이라는 게 있어요. 역청 아시죠? 갈대상자, 모세의 갈대상자 밑에 물 들어오지 말라고 바르던 석유인데 이제 끈끈하고 끈적끈적한 거.
그 구덩이가 군데군데 시띵골짜기에는 쫙 있어요. 근데 그거를 누군 알아요? 그 동네 사람들은 아는 거죠. 어디 골짜기가 이 골짜기엔 어디 구덩이가 있는지. 근데 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몰아넣으면 이길 거라는 나름의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명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율동목, 유속이 빠른 그쪽으로 이 일본 해군을, 일본 구담 배들을 유인해 가지고 결국 12척의 배를 가지고 130척이 넘는 일본 배들을 다 몰살시키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홈그라운드예요. 그걸 계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거기에 빠져요. 오히려 거기에 빠집니다.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실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자기가 아는 지역에 빠져버려요. 오히려 내 계산에서 이 사람은 나를 도와줄 거야, 이때는 요게 있으니까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계산한 그 계산이 발목을 잡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습니까? 내가 이런 위험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저 사람이 도와줄 거야 했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더 방해하는 일 없어요? 옆에 앉아 있어요? 지금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계산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계산법에 하나님을 포함시키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318명밖에 안 되는 계란일지라도 수만 명 연합군인 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부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없던 바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꿈쩍 안아서 계속 흔들어대는데 움직이지 않는 어떤 바위가 있어요? 계란으로 쳐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을 계산해 놓고 쳐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바위가 깨지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여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우리 삶에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바위들이 있음을 하나님 아십니다. 온 힘을 다해 밀어도 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깨트려 보기도 하지만 꼼짝 않고 우리를 옥죄고 있는 그 바위들, 이 시간 우리의 계산에 하나님을 포함시켜 다시 한번 내리쳐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리쳐 보겠습니다. 그럴 때 계란인 우리가 아니라 바위인 그것이 깨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간증처럼 터져 나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계산해 두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